자, 시작하겠습니다. 화요반 6주단경. 교재에 보면은, 해능대사가 드디어는 이제,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테니까, 너희들은 잘 마무리를 지어라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요. 업상, 전상, 현상이다. 이제 세상살이는. 그래서 업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업상, 전상, 현상이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습관들인 대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습관들인 대로 세상을 바라봐서 그로 인해서 변형된 전상이 보인다. 그래서 죽었다 깨나도 그 법화심이 먹는 거나 가정을 버릴 수 없다. 이것이 업상이라는 거예요. 왜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 난 이게 좋아. 이게 좋아. 그것을 보고 뭐라 하냐? 전상이라. 뒤집어진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동기가 거기서 나온다. 난, 목욕하는 게 좋아. 밥 먹는 게 좋아. 결혼하고 연애하는 게 좋아. 그건 뭐 그게 전상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은 그것이 아니다. 이죠. 그래서 그 현상이 나타난다. 분별심이 생겼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윤회의 씨앗이 정착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면목하고는 이제 108,000로 뒤집어진 거예요. 세상을 돌이켜보건대 한 생각 돌이켜서 본래 면목을 체득하면 이런 현상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바로 볼 것인데, 그래서 이제,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질문들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장단을 버리고, 사정을 떠나서 자는 독과 더불어 대며 개는 비와 더불어 대며 직은 곡과 더불어 대며 실은 허와 대며 생과 멸은 되니라. 이것이 19대예요. 요것이. 그래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차고 들어간 거예요. 내가 너보다 크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너보다 잘났다. 그러면 반대쪽으로는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짧다 이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요 화장지 길이가 이것이 이만한 것이 이 정도면 길다 이런 내가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 두툼한 거는 더 긴 거예요. 그럼 상대방 쪽으로 나는 이게 나보다 더 두툼한 긴 화장지를 못 봤으니까 내가 길다라고 자부심 가지고 있는데 전부 이거보다 더 짧은 화장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보다 내가 더 많이 화장지가 있어 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더 큰 걸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죠. 그래서 크다 작다 잘났다 못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잘났더라도 착각이다. 부동산 장사를 해서 잘났다고 최고 큰 소리 쳐도 진시황이 중국 천하를 통일하면서 수십만을 죽이면서도 통일시켜서
내가 잘났어라고 해서 최고 부자라고 해도 역시 징기스칸만 갖지 못하고 대원 제국을 이뤘으니 중국이 뭐요? 몽고, 중국, 러시아, 아니 저쪽 유럽 지역까지 먹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크냐고. 근데 다 거기도 뭐 수백만, 수천만 죽이면서 잘났다고 해봤자 다 먼지에 불과한 것이다. 장단, 사정. 너는 삿된 것이고 나는 정의로운 것이야. 이것도 도토리 키재기다. 뭐 하는 짓이냐는 것이죠. 다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 법화심 나는 살만해. 이것도 잠깐이요. 살만이고 코만이고 아니 그것도 잠깐이에요. 번쩍 앞에 그냥 기민머리 허여지고 노인네 돼갖고 곧 있으면 지팡이 짚고 이제 또 꼬그랑꼬그랑 할 때가 온다. 잠깐이요. 자독이야. 누구는 자비롭고 누구는 독하다고 할 게 없다는 것이요. 말하자면은 우리의 부모 같으면 자비롭다 할 수 있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그 부모가 독한 아줌매야. 어? 법화심의 자식은 남편은 우리 마누라, 우리 엄마 최고야고 할지 모르지만은 반대쪽에 있는 뭐랄까 장어라든지 뭐 통닭이라든지 오리들은 전부 다 독한 아줌매 만났고 나는 오늘 죽는구나 이렇게 할 거다 그 말이요. 이게 무슨 짓이냐는 거요. 의미가 없어 의미가. 반대쪽에서는 원수 중에 그런 원수가 없는 거야. 독하기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제 양반 손에 죽어 넘어간 생선 종류가 몇 마리인지 알 수가 없지. 실제 살아있는 건 못 죽이지. 죽은 걸 주워다 먹지. 그게 전공일 것 같아, 아무래도. 설마 살아있는 건 그냥 칼로 그냥 팍 해갖고 흑었어.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겨갖고. 설마 그렇게 독하려고? 계비라고 하죠. 계라고 하는 것도 실상은 지킨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옳고 너가 옳고 계를 지키니만이 고돌직자 구불곡자. 내가 곧다라고 할 것도 없고 너는 굽었다 할 것도 없고 내가 참되고 너는 헛되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삼라만상우주를 다 깡그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더 말할 것이 뭐 있냐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한 생각이니라 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19대, 39대 뭐 이렇게 해서 우주 삼라만상이 다 상을 여의었다라고. 모양을 초월해 세상 만사를 초월해야 돼. 내가 옳다 그리다는 생각을 떠나야 된다. 양변을 여의어야 된다. 길다, 짧다, 잘났다, 못났다, 너다, 나다. 이게 전부 윤회의 씨앗일 뿐이다. 그래서 무간지옥의 씨앗일 뿐이다. 그래서 상에 집착하면 곧 사견이 생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처음에 법화경에 나올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래성을 쌓아놓고 야, 요 햇빛 땡볕에 여기 있지 말고 저 모래성에 가면은 오아시스도 있고 잘난 거 딱 가자. 꼬시니까 그냥 군중들이 다 힘을 내서 쫓아가서 그 오아시스에 도착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살겠다 하는데 거기 또 안주하니까 모래성을 싹 쓸어버리고 또 야 저기 보면 뭐 금으로 된 성이 있다. 저기 가면 더 부자 되고 더 좋다니까 또 이게 사람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뭐라 하느냐.
사람을 그러면은 속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속인 거 아니야? 아니 모래성까지 오아시스 있는 데까지 가면은 끝이다라고 최고다라고 해놓고 도착하니까 또 그것도 가짜야 그러고 또 다시 다른 데 이정표를 옮겼다는 것은 거짓말이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근데 우리 중생의 근기가 낮기 때문에 계단형으로 사람을 끌고 올라갔다라고 해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불교는 점차법이고 진화론적인 그 사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커지고 점점 방대해지고 모든 철학을, 모든 사상을, 모든 세상을 다 흡수해버려요. 우리 인간에게는 유전자가 두 개가 있는데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다. 그래서 세상의 인생은 두 종류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적혈구는 몸에 균이 들어오면 죽기 살기로 싸운다. 예, 죽을 때까지 싸운다. 또 적혈구란 놈은 또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퍼주는 것을 죽도록 퍼준다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놈의 심장에서 퍼져서 실피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폐에 들러붙어서 산소를 받아가지고 적혈과 온몸에 다 싣고 날라요. 죽을 때까지 실어 날르고 뒷걸음 남겨놓지도 않고 다 퍼주고 죽어. 적혈구가 그런 일 하다가 죽어요. 그 우리의 몸속에 있는 피는 말 그대로 보살의 표상이다. 아니 산소를 받아가지고 온몸에 퍼뜨려서 이렇게 이 살아 돌아가도록 움직이게 자기가 헌신하고 퍼주고 날라주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고작해야 수명이 일주일 가느냐 어쩌냐 이래요. 근데 이놈은 지 할 일을 다 하는데 절대로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놈은 산소를 남겨놓고 지는 좀 살면서 이렇게 퍼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골고루 피, 혈관, 폐줄까지 다 산소를 나눠주고 빠이빠이야 이러니. 그럼 백혈구는 어떠냐? 어떨 것 같아? 백혈구는 어떨 것 같아? 몰라? 유전자가 그렇게 생겨 먹은 것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요. 백혈구는 균이 들어오면은 왁 하고 이제 쫓아가서 대항을 하는데 얘는 또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말이 필요 없어. 그냥 균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싸우지도 않아. 그냥 이렇게 폭만 해. 균이 백혈기를 죽이든 살리든 말든 그냥 폭해. 그러면 자동으로 동화돼가지고 그냥 균을 물리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렇게. 균이 이겨서 백혈기를 이겨먹어도 그냥 사랑으로 폭만 하다가 장렬히 죽어간다. 그런데 그 사랑에 균이 녹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겨먹었다. 우리에게는 이미 부처의 종자를, 보살의 종자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다는 것이요. 뭐라고? 신기하다고? 인제 알았어? 생물학적으로 알았어. 생물학적으로 그래. 근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하고는 전딴판이지. 왜냐하면
정법파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하거든. 왜냐하면 지 목숨 걸어서 다 헌신할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고, 지 미웠다고 때리는데, 아이고, 난 널 사랑해. 이러고 포옹할 사람도 아니고, 절대 아니거든. 대답은 잘한다. 그렇다, 이게요. 그래서, 공을 집착하는 사람은, 그것도 문제고, 문자를 비방하는 것도 문제가 되느니라. 그래서, 당신이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시면서 세상의 허튼 소리에 속지 말고 다만 법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살도록 해라. 역시 이분도 법등명, 자등명을 밝히시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후에 법을 전할 때 마땅히 이와 같이 서로 가르치고 종지를 잃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랬어요. 상에 집착하는 이들이 기묘한 작법을 벌려서 이런 그 비법을 행하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오직 일심으로 보현보살의 십종 행원을 바로 따를지니라. 이렇게 부촉하셨다 이러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분이 중국 불교의 전반적인 것을 한번 좀 훑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국의 선사상을 총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 드릴까 싶어요. 그리고 육조단경의 핵심 포인트들 좀 더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해요. 네. 어째 지루한 것 같지 않아? 자, 초기 선종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보리달마가 처음에 온 것이 520년인데 양무제 때에 들어왔어요. 요게 이제 수나라 이전이 수나라. 그러니까 이제 그 양무제가 불심천자라고 하는데 이분이 달마대사를 몰라봐버려.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북방의 위나라로 올라가셔버렸다.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눈앞에 보배가 있는데도 놓쳐버린 격이다. 이러는 것이요. 만약에 양무제가 달마대사를 그 스승으로 모시고 불법을 퍼뜨렸다면은 오늘날 역사의 책에서는 양무제가 중국선의 시원을 일으킨 최초의 황제다. 이렇게 칭송을 받았을 거예요. 엄청난 사건을 순간 삐끗 놓쳐버리는 사건이 돼버려요. 이 북방의 위나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소림사를 하나 재창을 하시게 되는 동기가 됐던 것이다. 예.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순간순간에 아차하는 순간에 역사를 그냥 확 불심천자고 오직 했으면 이 양무제가 절에 가서 행자 생활을 해요. 황제가. 그러니까 대신들하고 뭐 가족들하고 난리가 와서 제발 좀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십시다 하니까 나는 몰라요. 큰스님한테 물어봐. 뭐 이런 정도까지.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시주를 하고 빼야지 그냥은 못 빼지 이런. 그러면 황제를 빼가려면 얼마나 시주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놈들아 누구들이 알아서 해봐라. 그러니까는 오대산이든 산 하나를 덜렁 그냥 그 자리다 시주해버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중국의 절들이 유명해지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모셔가기도 하고, 이 양무제가 스님들 도장을 그렇게 많이 찍었어요. 이 승려증을 그렇게 많이 주고, 절을 그렇게 많이 세우고, 불탑을 그렇게 많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의 시작인 달마대사를 놓쳤다는 것은 이분한테는 치명타의 그 역사적인 치명타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내려가서, 그 달마대사가, 명벽을 하고, 새롭게 재창한 것이, 그, 네 가지가, 이입과 행입이라는 이 두 가지 수행 모두를 그 천명을 하였더라. 그래서, 이입과 행입이라는 그 두 가지, 그 당신의 수행 체계와 발표를 했는데, 그 뭐냐. 이입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입이다라고 해서, 본래 면목, 본심, 불심으로, 수행해서, 부처가 되는 것을 천명하셨고, 두 번째 행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도를 성취하고 나서 세상에 나아가서 실천행을 발표하셨는데요. 그 중에 네 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째는 보원행이다 그랬어요. 즉 말하자면은 보원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법칙을 해체시키는 그 인생을 살았다. 다시 말하자면은 전생의 과보, 내가 지은 과보가 있으면 금생에 그걸로 이제 종치는 거, 서로 간에 빚을 갚는 걸로 해서 해결해내는 거. 즉 말하자면, 지금 생각하자면은 업장소멸을 그 자연스럽게 해결을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영계의 법칙을 어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업에 대해서 전생에 지어온, 지금까지 지어놓은 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알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풀어주는, 중요하다면은 빚잔치를 하는 업장소멸의 인생을 살아라고 했다는 게 첫 번째 보원행이다. 두 번째, 수연행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연을 따라서 중생을 구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시비선악 시비를 하지 않고 또 뭐 자기 욕망 중심도 아니고 딱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상중하에 따라서 인연에 맞춰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구제하고 도와주고 인연 따라서, 그러니까 억지로 조작하고 뭐랄까 권모술수 무슨 일을 꾸면서 부귀영화 이게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순수한 그 중생 구제만 하셨다. 계속해요. 뭐 다 아는 건데 새삼스럽게 하냐고 그런 것 같은데? 하게 이걸 내가 몇 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세상살이는 도인이나 아니나 간에 이런 식으로 그 방법론을 세상살이를 제시를 했다는데 의미가 있어요. 무소구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특별히 욕심을 차리는 게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게 아예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욕망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 본래 무고 본래 공이고 본래 도를 성취해서 천지 우주 만물이 다 내 건데 무엇을 또 욕심 부릴 게 있겠어. 도를 성취했으면 자유자재인데, 그래서 구하는 바 없이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매우 훌륭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칭법행이라 해서요. 화면을 어디 가리키고 있나? 이쪽을 보여주고 있으면 이쪽을 가리켜줘야지. 저렇게 몇 번 지적받는데 늘 나만 가리키고 있어. 아이, 참. 이 지금 여기를 차곡차곡 진단하고 있으면 여기를 딱 가리켜줘야지. 이거 지금 인터넷에 올라갈 건데, 참, 맨날, 어찌, 본인이 연필 쓰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기 좋게끔 화면을 잘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칭법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러면 오직 법을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을 중심으로, 이렇게 부처님 법을 중심으로 나도 살고 남도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냥 오직 그렇게만 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래서 이 법이 내려와서 2조 해가 승찬, 홍인, 6조 해능으로 이어졌는데, 이때 당시에 6조에 와서 양대 산맥으로 나누어졌나니라. 하나는 해능의 남종선이고 또 하나는 북쪽의 신수의 북종선으로 양대 산맥이 나누어져서 6조가 2명이 나왔다. 이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해능 문화에서 신해가 있는데 하택신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신해가 금강반야경을 널리 펴고 격렬한 수단을 동원해서 남종을 아주 그냥 일으켜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통성을 자기 자신이 7조고 정통성을 남종선이 정통선이다 라고 이 하택신해가 하택종을 후대에 만들고 이 양반이 워낙 설쳐가지고 6조 해능스님이 이제 후대는 6조가 단순히 해능스님만 있는 것처럼 착각이 됐다. 역사적으로 좀 잘못된 변형이 생겼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융성기라고 해서 참선의 처음 도입 부분과 참선 선의 세계가 이제 확장일로에 들어서는 것이 8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전반까지 요때가 융성기다라고 하는데요. 요때에 5가 7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에 융성기가 당나라 때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후한이 멸망하고 이렇게 나가요. 여기 보면은 수나라가 통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중국에 암흑기가 왔었는데 이 시기에 중국 민중이 뭘로냐 유교와 도교가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현세적 운동적 성격으로 해서 세계관이 일치되지 않는 바가 많아서 중국이 시끄러웠다. 그런데 요때에 중간에 새로운 패러다임, 즉 말하자면은 중국의 피곤이 쌓일 때쯤에 심오한 불교 철학과
도교와 유교를 아우르는 불교가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죠. 중국은 이렇게 흐름을 가져요. 그래서 중국에 불교가 들어오는데 특히 힘을 쓴 자는 누구냐? 현장법사하고 의정 스님이 이때 당나라의 역경 사업으로 해서 대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도교 유교가 미친 듯이 싸우는 과정에 우왕좌왕 하는데 불교가 새로운 그 철학과 수행이 들어오니 이 민중들이 그냥 혹 새로운데 그 관심을 갖고 흡수하게 되는데 워낙 심오하고 이게 불교가 들어올 때요 서승도 들어오고 대승도 들어오고 막 짬뽕이 되니까 이게 헷갈린 거요.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그러면 인도 가서 경전을 몽땅 가지고 와서 제대로 한번 수입을 하자. 그래서 당나라에서 직접 현장 스님을 직사로 보낸 거예요. 그 엄청난 왕호 춘추국 그 사건이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사상적인 통일이 사실 이루어진 거예요. 불교 천하로 그냥 다 통일된 거예요. 거의 점령이 돼버렸다. 이것이 들어와서 역경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어요. 중국 천하에 인도 그 교산서부터 경전들이 들어와가지고 한문 경전으로 딱 그 당대에 거의 체인지가 됐어요. 그 우리나라는 한글 경전이 언제 나왔다고? 불과 작년, 재작년 요 사이에 한글 대장경이 나온 거고요. 중국은 당나라 때 거의 번역이 다 됐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1700년 와서 한글화하고 있는 중이고, 야네들은 당대에 그냥 가서 수입해갖고 번역 다 해갖고 땅 쳐버렸다는 거예요. 벌써 이 수준 차이가 엄청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교학과 세력이 확장되니까 한 군데에 절이 어느 정도냐면 1000명, 2000명의 스님들이 살아요. 그 스님들이 살면 그냥 사냐고 밥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스님이 농사 짓기가 그렇잖아. 그러니까는 일반 백성들이 세작을 받아요. 절의 땅을 시주를 받으면 절 땅이 막 수만 평이 되니까 사람들이 일반 농사꾼들이 그거 경작하고 세금 내듯이 이 절에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사찰이 생겨서 각종 종파가 나오고 이런 현상이 이때 당시에 생겼다. 그러면 요때에 당나라 무제라는 황제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요때에 그 도교, 유교 사상이 또 이렇게 뒤에서 황제를 살살 꼬셔가지고 불교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자네들은 세금도 안 내요. 군인도 안 돼요. 나라에 피만 빨아먹지. 저거들이 저 황제한테 인사받으려고 오지. 뭔 이런 싸가지 없는 정자들이 당신 백성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별종놈들입니다. 재산도 황제와 버금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꼬십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무제가 845년 회창파불이라고 그래요. 이것 보고 회창파불. 불교를 갖다 싹 파손시켜버립니다. 환속을 다 시켜버려요, 그냥. 그래서, 스님들이 걸렸다 하면은 다, 죽기 아니면 머리 길러야 돼요. 환속을 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중심으로 했던 스님들이 요때 그냥 다 찍소리 못하고 그냥 찌질찌질 다 박살나버리고요.
오직 산속에서 천대받으면서 참선하는 스님들만 살아남았다. 이 스님들은 세력이 크지도 않고 농토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 세작해서 무슨 수만 평 산을 하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세력도 수천 명 이렇게 있지도 않아서 선을 중시했던 스님들이 요게 백장 스님이 하루 경작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일일불식, 일일부작, 일일불식이라 이런 천명을 해서 스님들이 직접 농사짓고 선을 하기 때문에 군인들이 쫓아가서 죽이려고 해도 뺏을 것도 없어. 가져갈 것도 없어. 그리고 직접 자기들이 농사지어. 그러니까 얘는 손댈 거 없다. 가자. 교학을 했던 스님들은 하인들이 무슨 절에 가면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있고, 스님들의 재산이 수만 냥, 금으로 된 무슨 수만,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있고, 스님들이 이랬던가 봐. 근데 여기는 이런 선을 중심으로 하는 스님들은 거지 중에 상거지니까 군인들이 더듬어봐야 시비 걸 게 없어. 그러니까 싹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 스님들이 이렇게 선종이 기라성같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바로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됐더라. 그래서 오가 칠종이 8세기, 9세기 요 시대에 일어나서 성공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중국 불교의 일대기를 지금 쭉 설명을 해주는데 정리해줘도 괜찮지? 이거 하지 말까? 근데 어째 뻘쭘해 있어 이렇게. 그 덕분으로 선종이 다른 교종이나 밀교 활동을 누르고 독주를 하는 9세기, 10세기까지 이 엄청난 세력이 중국 천하에 쫙 퍼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불교가 불같이 일어났다가 싹 멸실돼 버리고 선불교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요. 동산양계, 조산본적 등 해서 운문문운해가지고 10세기, 11세기까지 무수한 그 선사들이, 그래서 이때가 융성기다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명의 선사상을 최종 정리를 하는데요. 일단은 요 당시에 나온 게 뭐냐 하면은 도가 높아지니까 말하는 내용이 달라. 이제 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종전 백수잔이다 이렇게 주고받고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을 주고받는 것이 쌓이고 모이다 보니까 요게 11세기쯤 돼서 공안이라는 화두라고 하는 새로운 선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재종 계통에서 원호 극근 스님이 벽암록을 만들었고 이래요. 이제 열에서 그 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화두를 주고받는 얘기를 중심으로 자료를 모아서 책을 만든 것이 벽암록이다. 그래서 화두의 최소한 100가지를 변본을 보고 내가 이 중에 하나 선택해야지 그러면 벽암록을 꼭 봐야 된다. 두 번째, 조동종의 굉지정각선사가 그 선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것이 종용록이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종용록을 한 번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조동계 지조선이 인천 안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우리나라에 잘 안 퍼져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공문서다, 이런 뜻이에요. 즉 말하면은, 황제가 아니면 성주가 밑에 그 공문서를 발령해서 내리는 문구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데요. 공안은 뭐냐, 공부 안독이라는 말을 줄여서 이렇게 공안이라고 한다. 공부에 공자를 띄어서 이렇게 공자, 안독에서 안자를 붙여서 이렇게 이쪽으로 띄어서 이렇게 갖다 붙인 것을 공안이라고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 선문답 이런 것들은 바로 법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공안독부가 되었다. 비유를 들면은 조주 스님은 이렇게 했어요. 어떤 분이 조주 스님한테 와서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뜰 앞에 전나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잣나무니라 이렇게 대답했다. 동문서답이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공안독부다. 이게 바로 공안이다. 이것이 바로 화두다. 정말하면은 이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화두의 지시 형태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폐단이. 대스님이 그걸 원호 국근 스님의 백암농을 전수 받아가지고요, 이걸 홀랑 태워버려. 이놈들아 화두에 미치지 마라. 왜냐, 너무 또 그놈을 가지고 그냥 서로 주거니 받거니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았으니까. 진정한 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두 개 챙기고 나서 말지 뭘 그렇게 지나치게 하느냐 해서. 그러나 송나라 당시에 대스님이 모든 화두도를 가지고 새롭게 주장한 것이 요것이 바로 가나선의 시초다. 그럼 뭐냐, 그 앞전에 해능 스님하고 이 원호 극건선사 앞에까지 있었던 주고받고 하는 그런 스님들의 이 선은 뭐냐면 조사선이다 한다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달마선이 중국에 퍼져서 조사선이 되고, 조사선이 대스님 되어 와서 가나선으로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수행 체계, 새로운 패러다임이 창조된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은 그 선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히 그 중국 불교를 완전하게 해통을 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정리해서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조사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육조단경에서 주장하는 핵심 포인트가 뭔가를 보자 그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쑥 달아서 이제 육조스님 해능대사가 주장하는 것을 보면은, 첫째,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선지시가 나의 법문은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나니, 이 문장을 봤을 때 해능 스님은 정해 불이 사상이었다라는 것을 논증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육조단경 쭉 설명했지만은 결국은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았다.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참고가 되어야 되는 것은,
해와 정이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정과 해는 몸이 하나여서 둘이 아니니라. 정은 이 해의 몸이요 해는 곧 정의 쓰이니 해가 작용할 때 정이 있고 정이 곧 작용할 때 해가 정이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정이 곧 해요 해가 곧 정이라고 육조단경에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육조단경의 사상은 정해 쌍수의 사상이다라고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리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정해 쌍수를 강조하는 스님이 단 한 명도 없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육조단경의 정해 쌍수의 주장을 그 스님이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화두 타파했다라는 말은 들어봐서도 삼매가 어느 경지가고 이렇게 단계별로 돼 있다라는 스님은 난 한 명도 못 봤다는 거예요. 즉 나는 몽중일요 삼매가 지금도 나는 밤에 자도 잔 게 아니요 앉아도 앉은 게 서도 선 게 아니요 자유자재 몽중일요는 내가 된 상태에서 화두 타파했노라 라고 말한 스님은 단 한 명도 못 봤고 숙면일요는 내가 자유자재 된다 지금 라고 말하는 스님도 한 명도 못 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전부 다 그 사꾸라 거짓말쟁이들 이거 시중물만 수십 년 퍼먹고 참선만 오래 했다 이런 말밖에 더 답이 써지잖아. 즉 다시 말하자면은 아무리 백천만 년을 앉아 있어도 돌로 거울 만든다는 건 들어보지도 못했으니까 곧 그 말은 뭐냐면 시주은혜만 많이 지었다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해명스님이 정해일치사상 정과 해는 하나라고 하는 이 주장을 우리는 무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말하면은 화두타파는 해라고 치자. 좋다. 그러면 정은 어느 경지까지 갔느냐? 난 생사일요 삼매가 자유자재 된다. 그 상태에서 내가 화두타파가 되었노라 라고 하는 스님이 한 명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양심에 손을 얹고 나는 그 삼매가 그렇게 되질 않기 때문에 그 말을 강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주장하는 육조단경이 읽어본 최종 결론은 정해일치 사상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최종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일행삼매를 당신이 강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말하자면 행주자와예라고 하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은 행은 다닐 때, 주는 머무를 때, 좌는 앉을 때, 와는 누울 때, 그러니까 24시간에 일행삼매가 늘 삼매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겠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이 그 일행삼매를 주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그 육조 해능 스님이 유언장을 내린다 하니까 육조단경 최종 내가 쭉쭉 정리를 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앉아서 당신이 무엇을 하든 행주자 어묵동정에 일행삼매가 되었으므로 물들지 않는 금강경에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더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즉 다시 말하면은 처음에 금강경에 들어가 보면은 부처님이시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그 행동을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무르리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보살은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 해라. 즉 말하면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쓰고 머무는 바 없이 행동하고 머무는 바 없이 그 삼라만상을 응대할지니라. 그러면
머무는 바 없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걸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머무는 바 없이 되는 건 뭐냐? 일행삼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조단경에 나오는 이 해능 스님의 사상은 바로 평상심시 도라고 하는 후대 마조 스님이 이거를 인용해갖고, 활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능 스님의 그 피포인트를 따가지고, 평상심시 도다라고, 걸어가는 거 말하는 거, 지금 현재 이게 바로 부처지 뭐 별게 다 있냐. 이렇게 하다 보니 또 상대방이 또, 그 후학들이 또, 그거를 또 인용해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마음이 일행삼매가 되지 않았는데, 막 개판으로 막 살아버리는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반야바라밀을 천명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마반야라고 하는 것은 큰, 마라고 하는 것은 크다. 아니, 그쵸. 그래서, 대다승이죠. 그래서, 승이고 대는 크다라는데 다는 많다고 광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넓을 광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마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다 이죠. 그래서 반야바라밀에 먼저 앞에 보면은 마하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하는 뭐냐? 우주다는 크기가 우주입니다. 넓기가 우주다. 많다. 진리가 수승하다. 승자가 최고다. 최고. 그래서 우주를 반야바라밀 해버렸다. 그래서 지혜, 우주의 지혜로 본래 면목을 성취했다.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야지혜는 그러면 육조단경에서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것이죠. 무주, 무념, 무상으로 정리를 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교사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수행 방법에서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는 그럼 반야의 지혜를 현실화해서 설명하라고 그러면 바로 무념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무상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무주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행삼매가 이루어지면은 무념이죠.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사람을 바라보고 말이지 이쁘다 미흡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무념, 무상이야. 어떠한 그 상에 집착하지가 않는다. 이죠. 무주야. 머무름 바도 없어요. 그래야 무념무상 무주가 세 가지가 육조단경에서 주장하는 일행삼매의 키포인트인데 이렇게 돼야만 응무소주 이생비심이 되고 이렇게 돼야만 업의 씨앗, 종자가 안 생긴다. 다시 말하면은 다음 생에 내가 무엇이 될지를 무념무상 무주가 아니면 홀딱 사기를 당해서 다음 생에 내가 개, 돼지가 되고 벌레가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게 안 되는 길이 뭐냐? 바로 반야바라밀이고 바로 무념무주 무상이 돼야만 다음 생에 속지 않고 내가 그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조단경의 포인트를 최종 정리를 오늘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열심무익송 이런 거
최종적인 것을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또 좀 더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해드리고요. 요거를 이제 수절로 확 낮춰가지고 육도 윤회하는 중생세간은 뭐가 중요하냐? 이것이 중요하다. 10제1이 중요하다. 그래서 10제1이 뭐냐 하면은 음력 1, 8, 14, 15, 18, 23, 29, 30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업장소멸 예배 염불해서 3업을 정갈이하는 기술로 보면은 10가지 제일이 있으니라고 해서 10제일은 뭐와 연결이 되냐 하면은 10대왕하고 연결이 돼요. 그럼 10제일과 10대왕은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은 1일은 정광부처님 제일인데요. 여기는 진광대왕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초하루를 잘하면은 도산지옥을 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초하루를 우습게 볼 게 아닌 것이 진광대왕하고 연결될 줄은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어차피 업장소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10제를 통해서 10대왕하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8일은 약사제일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초광대왕하고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해서 화탕지옥을 벗어난다 이죠. 그래서 8일을 챙겨서 나와 연결이 되면은 화탕지옥을 면할 수 있도록 스스로 열심히 그 부처님을 챙기고 그 제일을 챙겨라. 왜 그러냐 하면은 초광대왕이 약사 부처님을 타고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일은 있어요. 현겁천불인데 이거는 세 번째 송제대왕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한빙지옥을 면할 수가 있다. 한빙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의 끝이 한빙지옥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불 모아서 땡겨보면 시원하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욕심을 그렇게 부리면은 얼음을 탁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 얼음을 껴안고 앉아있으니 춥지 않느냐 이죠.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같은데 막 얼음 산에 홀딱 비껴서 세워놓는다는 거 아니요? 얼어 죽는다는 건데, 어쨌든 욕심을 많이 부르면 얼음을 껴안게 한다 이래요. 그래서 14일 날 자기가 챙기면 이 세 번째 부처님. 그러면 자기 띠하고 연결되는 게 있습니까? 야, 있고 말고. 예를 들어 진광대왕은 경호심리 임신계유 갑술 의뢰생이 자기 초하루 때 이 진광대왕하고 연결이 돼요. 자기 띠 있는 사람 여기에. 자기 가족도 있으면 저걸 챙겨야 돼. 그래서 초하루 때에 연결해서 챙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그 백중 때, 초제 때 이 띠에 해당되는 것은 백중이 아니라 초하루 때 이 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챙겨야 도산지옥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초광대왕은 무자기축 경인신묘 임진계사생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으면 이 사람은 약사제일을 챙겨서 자기 가족이 화탕지옥을 면하는 그런 연부를 하도록 해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송제대왕은 이모개니 갑신 을류 병술 정해생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으면 송제대왕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14일 날 현겁천불님께 잘 기도를 하도록 해라.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자료가 나오더라고. 15일은 아미타불이죠. 제 다섯 번째 오관대왕의 다섯 번이야 세 번째 네 번째구나. 아미타불에게 기도해서 다섯 번째 자기와 관련된 업장을 금수도산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칼지옥이죠. 그래서 그 지옥을 벗어나도록 해라. 그래서 오관대왕은
합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생. 아까 했네요. 18일은 지장보살입니다. 여기는 염라대왕인데요. 발설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한다. 즉 다시 말하면은 신통력이 사실은 제일 좋으신 분이 염라대왕이래요. 5번째.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 거짓말에서 살살 넘어왔지만 염라대왕 앞에 오면은 꼼짝 말해. 예. 거울이 억경대라는 거울이 있어갖고 이 사람이 살아온 건 비디오처럼 다 나와버리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거짓말하기 때문에 혓바닥을 쪽 빼요. 발설지옥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염라대왕이 다른 건 몰라도 용서해도 당신 앞에서 거짓말하는 건 용서 못한다 해서 혓바닥을 쪽 빼서 쟁기를 해버린다는 거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년아. 그리고 생전에 말이야. 이렇게 쓰니까 너 농땡이 치던 거 비디오로 다 보인다. 까불지 마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라고 입을 갖다가 그냥 혼내놓는다는 것이요. 근데 18날 지장보살한테 사바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은 염라대왕이 그것을 받아준다는 거지. 그 죄업을. 좌우간 너무 많이 했지? 그만할까? 그만하자고 전화 줘. 자네는 하여튼 여우야 어쨌든 간에 사진은 탁 찍어놓고 너는 다 뺏었다 이거지. 이건 여우는 여우야. 23일은 대세지보살이요. 그래서 독사지옥을 면하고 싶으면 23일을 챙겨라 이죠. 24일은 간세음보살이요. 탑추지옥이죠. 이거는 그냥 그 탑 같은 거 그냥 압사되는 거죠. 그래서 산사태 나거나 이런 거죠. 28일은 노사나 부처님이 그러니까 잘 살아야지 해거지옥이야. 그래서 이 부처님은 그 똥통지옥이다. 그래서 29일은 야광보살이 철상지옥이야. 그 철판에 놓고 그냥 확 눌러버리는 것이야. 지지고 볶고 해버리게. 프라이팬에다 딱 놓고 그냥 샥 하고 철판으로 사람을 갖다가 도시대왕이죠. 30일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그래서 허감지옥이다. 이렇게 해서 1부터 10까지 이 자기에 해당되는 지옥, 이거를 면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10조일날 자기 관련된 부처님께 가서 기도해서 업장소멸을 통과시키도록 해라. 변성대왕은 병자정충, 무인기묘, 병진신사. 태산대왕은 가보일미, 병신정유, 무술기해. 병호정미, 무신기유, 병술신해는 평등대왕. 임자개추, 갑인을묘, 병진정사, 도시대왕, 오도전륜대왕. 여튼 전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육도 유매 10개를 놓고 획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매해서 사람들을 싹 골이 지옥 들어간다. 지옥의 축성으로 갈 사람들 짜자자자 이렇게 나누어서 전륜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심이 살아생전에 이것저것 다 주워 먹었으니까 너는 지옥 가든지 아니면 천당 가든지 여기다 쫙 돌리는 게 전륜대왕이야. 그래서 그때 빨리 맞춰서 그냥 알았어. 그렇죠. 무기미 경신 신묘 임술 개해 이래서 이 띠가 있는 사람들은 이 전륜대왕에게 빌어라. 전륜대왕이 누구냐 하면 30일 서가모니 부처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백종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자기의 업장 소멸하는 거와 십제일하고 연결해서 오늘 특별 서비스를 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축생? 울축이 여기 비축 여기 있네. 오관대왕이네. 제가 4번이네. 4 오관대왕이니까 인지는 어디나 보셨으면 인지. 아까 불러줬는데 저 연결보셨으면 복사의 천천히 인지는 초강대요. 초강대요. 인지 약속을 촬영 열중샷.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를